반갑습니다. 잠깐 저와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귀한 영혼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하신 일을 이제 다 마치시고 천국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들에게 전달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열정의 분입니다. 천지를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생각하면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고 그 많은 짐승을 하나하나 만드시고 그 많은 식물을 다 지으시고 지금 청량할 길 없는 천체를 다 만들어내시고 우리 같으면 지겨워서 못할 텐데 이렇게 열정이 끝이 없으신 분이다. 다 이루시고도 다시 사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한 그 내용 중의 일부가 오늘 로마서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복음서 4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읽어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특히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씁니다. 서신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중에 오늘 한 권인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그 집요하신 열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를 잠깐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는 도망가고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따라오시면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고 따라오시면서 늘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맨 처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지를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게 이때가 어느 때냐면 편지를 보낼 때는 AD 57년경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던 때가 대략 AD 3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3차 선교 여행이 거의 끝나가던 고린도에서 57년에 로마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에게해를 건너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예,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냐 하면은 교회가 생긴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에서 공부했던 그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때에 온 천하로부터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었고 그때 모여있던 사람 중에 일부가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오순절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갔고 로마에서 교회가 생겼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얼마 가지 않았어. 약 AD
한 53, 4년경에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로디우스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전부 나가라 그럽니다. 추방령이 생겨가지고 다 쫓겨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추방령은 없어집니다. 좀 있다가. 그래서 이 편지를 쓸 즈음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있었고,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사는 이런 복합적인, 문화도 복합적이고 삶도 복합적이고 습관도 생각도 가치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신앙 수준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것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는, 우리보다 아마도 훨씬 아는 게 적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던 신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싸우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안 싸웁니다. 다른 게 있어서 같이 못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같이 삽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싸울 때는 믿음이 약해지는 때입니다. 딴 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딴 데 가버렸기 때문에 싸웁니다. 싸움은 가지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특권이든 명예든 뭐든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겨야 되겠다는 것도 싸움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지는 쪽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해결하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번져가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고,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의 사령부에 지금 폭탄을 던진 겁니다. 복음의 폭탄이 로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심장부 로마에, 그 안에 있는 지하 교회와 몇 안 되는 교회에 복음의 폭탄을 써서 지금 던지고 있는 장면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간 적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몇몇 외에는 식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는 시작할 때 제가 반드시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믿음의 거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바뀝니다. 우리가 그래도 익히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성 오거스틴이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나 신교의 시작을 알렸던 존 켈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이 로마서의 어느 구절들을 읽고 뒤집어졌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보자마자 확 바뀐 분들입니다. 웨슬레 같은 분은 로마서를 읽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따뜻해졌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기독교는 논리로 가득 찬 말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청량할 길 없는 초월로 꽉 다 있습니다. 초월은 논리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정돈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성 오거스틴이라는 분은 기독교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악도 존재하고 선도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신다면 안 믿겠다, 못 믿겠다 하고 고민했고, 그 자신 성적 욕구에 의해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고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 술꾼이요, 탐욕주의자가, 못 믿겠다고 기독교를 멀리했던 자가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안 찾을 수도 좋은데 로마서 13장 13절은 이런 뜻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갑자기 있는데 어느 저 멀리서 어린애들이 노는 듯 마치 고무줄놀이를 하고 놀던 아이들이 부르는 단순한 반복되는 음악 안에 집어서 펴라. 집어서 펴라. 성경을 딱 펴니까 이게 나왔대요. 성 오거스틴입니다. 그 당시 학자요 가장 논리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믿은 거는 비논리적으로 믿었어요.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로마서는 시작합니다. 왜 제가 백그라운드를 소개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 좀 띄워주세요.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서신서의 정해진 형태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 세 가지를 지금 1절에 쏟아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여기 지나가던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내서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마 뜯어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시장에서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정도의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인간이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어디를 갈 자유도 없고, 가라는 데를 가고, 있으라는 데를 있고, 먹으라는 걸 먹고, 자랄 때 자고, 깨랄 때 깨야 되고, 해라는 걸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아마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뀐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때로부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자기 신분을 대자마자 저는 뭐 아무 협회 회장이고 뭐 무슨 회사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안 하고, 난 바로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가 자기의 신분과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로 소개를 합니다. 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입니다. 멋있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벌써 가진 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하겠다. 하나님 믿은 사람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할 거, 하나님 시간 좀 있으세요? 저 시간 좀 있는데, 이 태도가 아니고 내 24시간이 전부 하나님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것도 하고 부업으로 하나님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안 했다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리크 말로 하면은 보내심을 받았답니다. 여기서부터 절로 거리를 떼서 누가 보내면 이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하면은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라고 한 말을 너에게 전하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사도는 각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받거나 특별한 경우 바울처럼 하나님의 대면에서 특별 지시를 받은 그 사도들만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직접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책을 읽어서 알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전해줘서 알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이 네가 사도다라고 이미 직접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뜻이에요?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권위가 있다. 이 권위가 뭐 번쩍거리는 권위가 아니라 내 의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종으로서 보내심을 심부름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졌다. 거짓이 없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심부름꾼 가운데 천사의 직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심부름꾼 가운데 사도 가운데 뭐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답니다. 택정이라는 것은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딱 떼어서 어떤 사명이 한정된 겁니다. 뭘로 심부름꾼이냐? 복음 들고 가라. 이게 심부름꾼입니다. 바울은 종이라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죠. 심부름꾼으로 택정을 받았죠. 무슨 심부름? 짜장면 심부름도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 심부름꾼입니다.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무슨 편지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보냈구나. 세 번째, 뭐하러 이런 글을 쓰지? 복음을 소개하려고 쓴다. 따라서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쓰는 이 로마서는 내 사명에 걸맞게 복음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복음입니다. 로마서가 나는 사도인데 복음 심부름꾼이야. 내가 하는 거는 종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일만 한다. 딴소리 안 하고 복음만 전하겠다. 그랬어요. 아까 그 교회사의 위대한 분들이 오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던 웨슬리까지 복음서를 읽고 앞에 복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를 읽고 복음을 읽고 깨진 겁니다. 로마서는 딴 것도 그러면 우리가 다 복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 27권이 다 복음인데 로마서의 한 특징은 뭐냐면 아주 자세하게 썼습니다. 바울의 특성을 따라서 가장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세세한 데까지 다 썼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세함과 이 복음 전문 심부름꾼이죠. 복음 전문 심부름꾼을 통해서 전달된 이 로마서는, 이 서신서는 훨씬 더 큰 파워로 성령의 은혜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깨진, 로마서로 깨진 사람 중에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맞지만 성경은 더 무게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로마서는 한 번 읽지 마라. 2번 읽지 마라. 100번 이상 읽으라고 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울 것이다. 로마서를 다 안다고 말하지 마라. 언제까지요? 뒤집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열정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불같은 열정이 나도 복음 때문에 사도처럼 나도 종이다. 나는 종 안 되겠나? 나도 종 좀 합시다.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 생긴대요. 그래서 사도 자신을 소개하고, 그럼 지금부터 로마서는 뭐에 대해 쓴 겁니까? 왜 처음부터 다 이렇게 탁 침묵하시죠? 쉬운 거 물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다는까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가 막힌가를 오늘 7절 안에 들어있는 부분만 소개를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편지가 바로 이 복음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건 지금 복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뭐가 꽉 들어있겠어요? 그 열정은, 예,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1번, 복음을 세 가지로 잠깐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또 오늘 다 어마어마하네요. 하나님이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좀 더 고급 말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이 복음을 계획하신 겁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 전에 인간이 타락하신 걸 알았단 말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라면 대단한 겁니다. 자, 모든 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이 복음은 시작한 이상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옳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그 복음을 안 받겠다고 도망치는 사람한테도 붙들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바울은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붙들어서 일꾼으로 쓰시니까 바울의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사랑의 폭은 우리보다 엄청 클 수도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마 바울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될 만하죠. 예수 믿는 사람 죽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그 시작이고 기원이다. 안 바뀐다. 끝까지 갈 것이다. 거기에 동원되고 거기에 심부름꾼이 된다는 건 영광이다. 바울은 종 자신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종이면 영광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경험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아들에 관한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누가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주섬주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딱 잘라서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주시면서 다스리라. 다 만드시고서는 다 만드시고 우리까지 만드시고서는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열정이 끝이 없다고 하시는 분, 뭔가를 좋아할 수 있는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신 거예요. 인간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뭘 해주기를 좋아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길래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간 인간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그들을 다시 불러오는 작업을 할 정도라면 열정도 이만하면 어마어마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다 아끼는 것 같지만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랑을 하는데 자기 자식과 남을 똑같이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자기 자식이 먼저 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로 하시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걸 그만큼 말해가 잘 모르니까 3절에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듯이 하는 바울을 만나는 걸 보시겠습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래가 잘 모르겠지. 이 아들에 관하여 내가 다시 말을 해볼까? 우리 궁금증을, 마음을 읽듯이 그려나가는 바울을 봅니다. 글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누구냐면은,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의 두 가지 속성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다. 다윗에게서 육신으로 났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작하자마자 복음의 에센스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이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경 전반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 죽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대속의 사역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대신 죽어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의 죄는 사하지지 않고 우리가 그 죄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죽어야 되는,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주셔야 될 대속 제물로서는 인간이라야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줘 봤자 내 죄로 내가 죽는 것이지 그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게 한 인격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아들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요점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걸 놓칩니다. 이걸 이해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교리를 이때서야 이해가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 하니까 믿은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믿은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은혜로 바뀌면서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사랑하셨구나, 내 죄가 진짜 사해졌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는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바뀌어갑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서를 읽으라가 뭐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갑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사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아담과 이브가 배신하기 전에 선악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 그랬고 그 죄를 지으면은 그 벌은 사형입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정해신 놓은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어요. 살아날 길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스스로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걸 인정하느냐? 살았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분입니다. 5절. 그래서 어쨌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복음의 요체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결과 혹은 복음의 열매라고 하죠. 이 복음의 열매는 뭡니까? 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그의 아들을 믿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만든답니다. 복음의 결과는 믿음이 구원받습니다. 지금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지금 현재도 구원된 몸으로서 살아는 가지만
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안 믿었을 때와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바울이 종이라고 했던 영광스러운 종의 형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복음의 열매로서 주신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이 불가합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힘을 쓰고 있고, 우리가 바뀌어진 영광의 직분이, 영광의 자격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지적하듯이 주일 대표 기도는 일주일 내내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잘못했으면 다음 주에 안 잘못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나와도 또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열매를 우리가 위에서 우리는 바뀌어가는데,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말은 믿는 순간 구원되지만 예수님 만나고 천국 들어가는 그 입구에 갈 때까지는 부족한 대로 순종의 삶을 삽니다. 나는 안 사는데요, 부족한 겁니다. 로마 교인도 아마 순종을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순종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제일 큰 거 안에는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의미를 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난 순종이 안 되는데요, 오늘부터 무릎 꿇을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로마서를 한 번씩 읽고 앉아 있으면 순종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해보셨죠? 아직 안 해보셨어요. 노력은 해보셨잖아요. 참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를 어디까지 가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로마서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읽다 보면 모르겠는데요, 또 내일 또 읽어요. 또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는 자를, 너희는 믿는 자입니다. 로마에 있고 아직도 믿음이 좀 부족한 자들을 일컬어서 너희라고,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그죠? 이 편지의 수신자를 너희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로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것으로,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은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소유된 백성. 소유된, 수동태라는 거 조금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거 될래요 하고 머리를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9절 나왔네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순종의 모습은 이겁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을 선전하는, 하고 싶지 않겠는가? 바울은 여기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종이고 사도고 딴 건 안 하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소유된 백성을 알면 하고 싶어져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좀 있으면 그만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됐다고 합니다. 이 소유의 개념은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한 번 더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가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안 나와 있나 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가시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 1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완전히 서로가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은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보세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리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지는 그 안에, 그 소유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하려고 했던 모든 요지는, 우리가 마치 로마에 살던 뭘 모르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복음은 아들의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주십시오 해서 받아서 좀 잘 살다가 천국도 가니까 얼마나 좋아, 예수 믿어 라는 차원을 훨씬 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는 동일한 겁니다. 갖게 하겠다, 너희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 우리가 누구를 우리 안에 불러들여서 같이 있겠다는 겁니까? 집도 우리 집 안에 지나가는 아무나 들여서 같이 있자고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앞에 잘 보시면, 성경은 잘 봐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5절에 다시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구원받는 기도하실 때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믿습니다 잘 안 합니다.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 뭐라고 해놨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잘 돼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기도에 응답받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고 그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천국 가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자, 성경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몇 군데만 소개하고 이 말에 끝을 맺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때는 사도들이 잡혀가가지고 공회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쫓겨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면 이 능력을 받고 얻어맞은 일이 하나님 이름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경제 같습니다. 3절, 미안합니다. 3절이 아니고 또 재밌는 말이 시편 23편 3편에 우리가 외운다고 다 외워놨는데 주의해야 될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래요. 이름은 본래 자기의 존재, 가치, 영광 이런 겁니다. 이름은 자기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걸려 있으면 화가 나야 맞습니다. 최소한 합격자, 천국 합격자 명단에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어디 이상한 데 쓰여져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작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에스겔 20장 이제 나가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 재밌습니다. 유대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낸 사건을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구해냈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좀 다른 각도가 나오는 걸 잠깐 소개를 오늘 하고 합니다. 이사야 48장 9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성질표가 나쁜지를 쭉 소개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형편없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왜인지 아느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제대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면은 멸절돼도 아무 문제도 없을 만큼 죄를 많이 지었고 더럽게 사는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너희를 돌이켜서 내가 만드는 인간이다. 내가 만들었고 너희는 특별히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냐. 너희를 고쳐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시편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자, 이게 뭘 바꿔내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이 땅에 살 때에 자 구원받았어. 너도 구원받아. 여기까지를 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함이다. 내 영광이다. 잘 짐작이 안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가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그냥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은 이만큼 큰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참 그래도 위로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잘못할 때마다 화를 벌컥 내시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그런데 화를 다 안 내신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하세요? 잘못했는데 하나님 야단칠 것 같으신데 이번 그냥 넘어가시네. 이런 거 혹시 경험 안 하셨어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안 부르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만 부르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정도입니다. 구약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제호바, 야훼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단지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훨씬 넘고 나를 장차 천국에 들어오게 하실 그 권능을 훨씬 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저는 종입니다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를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내 만족과 내 목표와 내 이심이 하나님 안에서는 녹아버려야 사도 바울의 발밑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는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까지 못 가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종이다. 종이 되어 쓰겠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삶으로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내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은 보증수표다 이 말입니다.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드린 이 말씀이 복음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고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고 순종해야 될 이유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